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입니다. 5절, 11절 또 43편 5절 내용인데요. 42편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환난을 당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극심한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닥칠 때에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우상 앞에 가서 빕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나무 앞에 가서 빕니다. 아니면 큰 산 절벽 앞에 가서 빕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빌어요. 거기 가면 그렇게 참 제주도 사람들은 미신들을 많이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빌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것이 아니에요.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헛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 앞에 빕니다. 새해 떠오르는 태양, 새로운 태양입니까? 아니잖아요. 달에게 빕니다. 달님이시여. 여러분 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달님입니까? 달님한테 비는 사람이 있어요. 별님한테 비는 사람이 있어요. 별한테 비는 사람. 그것들이 응답해줘요? 우리의 소리를 들어줘요? 우리를 도와줘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했는데 엘로힘은 전능자. 얼마나 우리 복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자들이고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제42편 제일 앞에 1절 앞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 고라 자손 하면 고라는 레이의 손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가 어떻게 됐죠? 고라와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땅이 벌어져가지고 다 집어삼켰어요. 근데 뒤에 보면 고라의 자녀들은 벌을 안 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자녀들은 고라가 반역할 때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은 고라가 멸망당할 때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후손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죄를 본받지 않고 이 모세와 아론을 잘 돕고 나중에 보면 이 다윗 시대에는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가 여러 많은 일을 하지만 이 반열을 지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또 뭘 두었죠? 이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찬양대. 여러 가지 악기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마다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의 주동이었던 사람들이 이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 여기 뒤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찬양시예요. 뒤에도 이게 찬양 여기 5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거 보면 이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레위 후손들이고요. 또 문지기도 하고 여러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당해서 아마 성전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지만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얼굴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주 하나님을 갈망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생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라. 근데 얼마만큼 갈망하라?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포수나 사나운 짐승에게 쫓겨서 목이 가래서 깍 소리를 지르면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떤 자가 찾지요?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 그 생수가, 그 물이 목마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갈급하게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과 교통해야 뭐가 살아요?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아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메마른 광야에 그 가시덤불처럼 생명의 역사가 하나도 없이 먼지만 날리는, 다 죽어가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마른 땅에
거하는 그런 심령이 되고 맙니다. 그런 심령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푸르 청청한 것과 같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살아요? 내 영이 살아요.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소생해야 돼요. 마른 땅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모든 것이 소생하는 것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내게 역사해서 이 마른 심령이 솟아오르고 소생하고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고 창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명인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것처럼 그 심령이 메말라 버려요. 메마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불에 던진다 그래요.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막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고 푸르 청청하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하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심령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죽고 또 죽어서 저 골짜기에 흩어진 백골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까? 예?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찾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고 또 죽어서 메말라버린 쓸쓸한 광야와 같은 빼빼 마른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 않는 땅에 살리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네 꼴이 뭐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딸들이 있어요. 그 딸들은 이제 도시에서 큰 교회 다니는데 그 딸들이 가끔 와가지고 주일날 자꾸 어디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를 공경한다고 주일날 와가지고 어디 자꾸 음식점에 가서 뭐 사주고 어디 좀 데려가고 구경시켜 주려고. 나 주일날 절대 안 간다. 그리고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엄마 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새벽기도 가지 마세요. 아니다. 나는 기어가더라도 새벽기도 다닐 거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나중에는 그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대로 바로 믿는다고 하지만 되는 게 뭐가 있어? 이 엄마한테 얼마나 그 악한 말이에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자기들은 대충 믿는데도 잘 된다는 거야. 예? 큰 교회 뭐 권사고 뭐 장로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엄마 지금 그렇게 바로 믿는다고 하는데 엄마 몸도 그 모양이고 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 얼마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비방합니다. 네가 진리 바로 믿는다고 하는데 꼴이 뭐냐? 네가 되는 게 뭐?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비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멸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누구에게 욕이 돌아가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전에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함께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찬양을 하고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환난을 당해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전염병이 더 심한 것이 와가지고 아예 예배당에도 못 오고 이 유튜브로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가 이 자유로울 때 힘써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라. 두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이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어디로 다녔어요? 요단 땅. 요단 근처에 있는 땅들이. 또 헤르몬산은 어디죠? 저 레바논 국경선에 있는 3,0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죠? 변화되셨어요. 하얀 빛난 모습으로 변화됐었어요. 변화산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미살산은 작은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광야, 골짜기, 높은 산, 작은 산 돌아다니면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이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계속 힘쓴 겁니다. 우리가 왜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그만큼 애를 써보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보다 낫다가 아니고 부족하니까 좀 더 힘써보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낑낑거리면서 이 여름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올라가면 옷 다 젖어버리고요. 이 배낭 이 뒤에 받침도 다 젖어버립니다. 가면 모기가 얼마나 달라드는지 그래도 좀 애를 써보는 거죠. 뭐. 예? 누구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근데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폭포 소리, 주님의 모든 파도 물결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모든 환난과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내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인자라고 하는 건 자비, 사랑 이런 걸 뜻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기는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베푸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밤에는 찬송이 있다. 낮은 평안한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 밤은 어떤 때를 가리키죠? 고난의 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내가 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늘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지날 수 있고, 밤이 되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했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살이 터질 정도로, 그리고 제일 깊은 감옥에 쇠고랑에 채워서 아파서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 밤에 뭐 했죠? 처음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가사 찬송이 나왔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누가 찾아와서 위로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가 넘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요, 얼마나 이 기쁨이 넘치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산에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저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할 때 교회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데 시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밤이었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1월 달인가 하기였는데 무조건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좋은 침낭도 없이 올라갔어요. 밤에 그 산에 올라가 앉아 있으니까 이 발끝에서부터 얼어서 올라와요. 그래도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큰지 추운 것도 모르고 이 참 그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그러니까 온 몸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겠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아깝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줘서 대신 형벌받아 죽게 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도살할 양과 같은 그런 여김을 받을지라도 뭘로 말미암아 이겨나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옛날에 어떤 가정을 꿈꾸죠? 그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 아니에요? 돈이 많다, 정이 높다, 뭐 이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만은 고향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고향이 아니에요?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고향도 아니에요. 가봤자 뭐 옛날 추억이나 생각나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의 사랑,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은 것 같고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십니까? 이사야 49장 14절부터 보면 오직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서겠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 애기 엄마들은요, 애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뭐예요? 새끼 거리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제일 위험한 동물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인데, 멧돼지들은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하면, 신호를 하면 우리 해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그 멧돼지는 새끼를 거느린 어미 멧돼지입니다. 얘는 물불 안 가려요.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총을 쏘아도 달려든다 그러잖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그 모성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어미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니이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편에 가서 보면 극락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4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뭘 보내달라고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시어서 나를 인도해달라. 어디에 이르게 해달라?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이르게 해달라. 간절히 구했습니다. 빛, 주님의 빛, 영의 빛이죠.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조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잠자고 있으면 그 빛을 감각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뭘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빛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뭐의 인도를 받아갔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주님의 빛,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신령한 빛, 그 감동, 그 인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평소에 늘 보던 말씀, 늘 듣던 말씀인데 내 심령이 깨어나서 새로워지면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져.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올 때 뭘 따라왔어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왔어요. 말씀을.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오니까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어요.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빛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뭘 보고 주님께 나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심령이 깨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육신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심령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가야만 어디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의 제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4절 43편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번제 드리는 곳. 속죄제, 화목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셔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셔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로 인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세요?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슨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돈 벌었을 때예요? 병 고쳤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재미를 누려보려고 낙을 누려보려고 온갖 것을 다 해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뭐예요? 사람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놀고 음란방탕하고 이런데 젊은 아이들은 뭐 하는데? 게임하는데 또 취미생활 뭐 이런 거. 근데 그것이 참된 즐거움일까요? 모세가
모세는 뭐라고 말했죠? 히브리 11장 24,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낙은 다 무슨 낙이에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 벌고 집을 사고 자녀들을 출세시키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렇게 재밌죠. 자랑하고 싶고 뭐. 서울대 들어갔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어. 변호사가 됐어. 만약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낙이 뭐예요? 낙. 그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에요. 그 후에는 쓰디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낙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낙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낙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막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뭐가 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에요. 잠깐. 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생명의 역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극락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누구를 갈망해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 세 번째는 극락의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